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8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가리아라고 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가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가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 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제 4주일 수요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신자분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는 또 오늘이 또 올해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새해가 왔다고 축하도 함께 못할 것 같지만 하여튼 또 새해가 돼서 또 새롭게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또 훨씬 더 희망차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그렇게 다시 만나기를 바라봅니다. 하여튼 2020년은 참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참 징글징글한 해였던 것 같고, 저도 제일 처음에 강론을 녹음해서 올리던 게 2월인가 기였죠? 사순식이 시작하기 전에 제수요일 전부터 올렸는데 그때는 한 2주만 올리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아우 징글징글해 죽겠습니다. 강론 녹음해서 올리는 것도. 하여튼 내년에는 훨씬 더 희망차게 또 만나볼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올 한 해도 또 잘 마무리하시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성탄의 기쁨도, 그리고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의 그 기쁨도, 예수님의 공연 대축일의 그 기쁨도 다 함께 또 하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그 기쁨을 자기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또 코로나로 인한 마지막 어려움이기를 또 바라보는 그런 대림 제4주일 수요일 미사가 됩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내일 성탄을 앞두고 이제 엘리사벳의 요한을 낳은 그 출생,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재밌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즈가리아가 지성소에서 천사의 말에 의심을 품었다가 말문이 막힌 이 광경은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절묘하게 대비를 시키고 있죠.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제와 하느님의 말씀을 믿은 평신도,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사제였던 즈가리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평신도였던 마리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사제였던 즈가리아는 그러니까 사제였던 즈가리아가 반문했던 것은 의심이었고,
성모님이 반문했던 것은 의문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이었고, 사제 주가랴는 가능하겠냐는 의심, 즉 자기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했던 그런 의심이었기 때문에 말문이 막혀버렸었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입이 풀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런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지어주고 싶었던 이름은 스가랴라는 이름이었어요.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 주고 싶었던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으셨어요. 요한은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당신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요한으로 바꿔 부르게 하셨던 것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은 성경에서도 꽤 많이 나오죠. 베드로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이제 너를 시몬아,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 부르시는 것처럼, 이름을 새로운 누구에게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내가 이제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시몬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었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스가랴라고 하는 인간의 희망을 담은 이름을 하느님께서는 거부하시고 당신의 뜻을 담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 역시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이름이 두 개죠. 두 개예요. 저는 이름이 김동일, 동일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한테 동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인간적인 희망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 이 이름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성의도 없이 지어가지고 동력동자에 한일자에 찍 한일자, 날일자도 아니고 한일자. 얼마나 짓기 싫었으면 동력동자 짓고 찍고 그러기 악었어요. 농담이에요. 집에 가면 또 혼나게 생겼네. 근데 이 의미를 생각해보면 동쪽에 하나. 그럼 동쪽에 하나인 건 뭐예요? 태양. 아, 이 아들이 태양처럼 되기를 담은 희망을 담고 그 이름을 줬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나한테 이름을 따로 또 주셨어요.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줬죠. 그래서 하느님의 희망이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 새롭게 불리게 되었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름이 두 개죠. 사람의 희망, 인간적인 희망을 담아서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어준 그 이름,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담고 너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이름처럼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어준 이름, 그것이 세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 이름 중에서 결국 더 중요한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담아서 지어준 그 이름, 스가랴라는 이름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훨씬 더 하느님 편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 세례명이 뭔 뜻인지는 알아요? 찾아봤어요? 작년에도 내가 이 말 했었는데 찾아봤어요? 그러면 그 세례명을 지닌 성인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진짜 공부 안 해요. 1년 전에도 내가 이 말을 했는데, 하느님이 여러분 이름에다가 세례명에다가 당신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어. 물론 우리들은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 안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을 지닌 성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알아야지. 그래야만 하느님이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세례명을 통해서 나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2년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힘들면 손자 손녀한테 얘 세례명 그거 뭔 뜻인지 좀 뜻이 뭔지 좀 한번 찾아봐라 하고 그 성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뽑아봐라 해가지고 좀 봐봐. 하느님이 여러분 이름에다가 당신의 뜻을 담아서 줬는데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이 그 이름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 성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지. 내 이름이 국명동자에 찍 태양이라는 이름을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내 세례명 안에가 들어있는 하느님의 뜻은 뭘까?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걸 기대하시면서 이런 이름을 쥐어주셨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와 요한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결국 하느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희망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하느님의 의지가, 하느님의 희망이 담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작은 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더 크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찾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세례자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제발 좀 공부 좀 한번 해보시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진짜 공부 안 해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데 여러분만 뭐 그럴 건 아니에요. 어느 본당 가서 다 이야기를 해봤자 모르더라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몇 달 뒤에 누구한테도 그래서 형제님 세례명 뜻이 뭐라겠어요? 에? 몰라요? 그럼 왜 그 세례명으로 지었어요? 생일 가까운 게 지었어요? 이러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하나님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옆에다 달고 맨날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날 신부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잊지 말고 댁에 가셔서 내 세례명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지신 성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하고 조금 더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